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1장 18절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1장 18절 말씀, 신약성경 1페이지입니다. 신약성경 1페이지 마태복음 1장 18절 말씀 찾으셨으면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시겠습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나셨더니. 아멘. 이 시간은 기독론 5번째 강의가 되겠습니다. 완전한 인간이신 그리스도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완전한 인간이신 그리스도. 아마 그 영상으로 제 설교를 듣는 분들은 아니 1강부터 4강은 어디로 날아가 버리고 갑자기 5강이냐 그럴지 모르겠는데 수련회를 참석 안 하신 분들은 모르는 겁니다. 수련회에서 1강부터 4강까지 했고 1강부터 4강 이상도 할 수가 없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주일날 수련회의 연장선으로 기독론을 강의할 수밖에 없게 되었습니다. 이 기독론을 강의를 하면서 정말 우리가 기독론에 대해서 새롭게 생각하게 되는 게 상당히 많습니다. 우리 찬송 중에서 그런 가사였잖아요. 주의 보혈 능력이 있도다. 주의 보혈 능력이 있도다. 맨날 부흥 강사들이 부르는 찬양이 예수의 피, 주의 보혈 능력이 있도다. 맨날 그러는데 주의 보혈 능력이 있다, 능력이 있다 하는데 저는 그게 도대체 무슨 말인지 와닿지가 않았어요. 어떤 면에서는 굉장히 신비적인 개념으로 이해를 했죠. 근데 우리가 이번에 그리스도의 속죄론을 우리가 배우면서 알게 된 게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의 속죄의 피에 관한 얘기지. 그것이 그 피 자체에 무슨 마력이 있어가지고 이게 천주교적인 사고 방식이거든요. 천주교적인 사고 방식이 뭐냐면 예수님의 피 자체에 어떤 마력이 있는 것처럼 얘기해요. 그러면은요 완전한 인간이 아닌 게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얼굴을 뒤집어 씌운 수건에 거기서 마력이 있어가지고 치유의 역사가 나타나고 그거는 예수 그리스도의 완전한 인간 되심, 인성에 관해서 잘 인지를 못하는, 그러니까 이 그리스도론에 관한 이해가 잘못되니까 온갖 신비적이고 온갖 이상한 교리들로 사람들을 자꾸 미혹하는 현상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이 기독론에서 우리가 이제 오늘 살펴볼 것이 뭐냐면 그리스도의 인성과 신성에 관한 문제 중에 인성에 관한 문제를 다뤄보게 될 겁니다. 물론 우리가 제2강에서 그리스도의 인성과 신성이라고 하는 문제를 한꺼번에 우리가 패키지로 동시에 이 부분을 언급했었지만 이 교리가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인성 교리를 따로 우리가 오늘 시간 살펴보고 다음 주에는 그리스도의 신성에 관한 교리를 살펴보게 될 것이고 그리고 그 다음 주에는 그리스도의 부활에 관해서 우리가 살펴보면서 기독론 강해를 한 7번으로 이제 마치려고 하고 있습니다. 제 생각은 지금 머리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고요. 자,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왜 인성과 신성을 소유하셔야만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었을까요? 이 부분을 좀 가만히 묵상해 보면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신 방식을 먼저 염두에 두면 훨씬 이해가 쉽습니다. 인간의 존재는요 다른 모든 피조물들처럼 똑같이 완전한 그냥 피조물로 그냥 창조하셨습니다. 다른 동물들과 별 차이가 없게 창조하셨어요. 다른 동물들처럼, 다른 피조물들처럼 흙으로 창조하셨습니다. 그런데 인간은 흙으로 창조됐음에도 불구하고 그 코에 하나님의 생기가 들어가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가 됐어요. 다른 피조물들과는 완전히 구별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구원은요 완전한 인간이신 그리스도의 사역과 완전한 하나님이신 그리스도의 사역이 같이 맞물려 들어갔을 때 우리의 피조물로서의 인간의 온전함이 회복되어지고 하나님의 형상으로서의 우리의 온전함이 회복되어져서 비로소 우리의 구원이 온전해지게 되는 것입니다. 자, 프란시스 쉐이퍼가 한 말을 한번 들어봅시다. 하나님의 무한성의 면에서 볼 때 인간은 기계와 마찬가지로 하나님과 단절된 상태에 있다. 그러나 인격적인 면에서 우리는 하나님과 관계가 있다. 우리는 무한하지 않고 유한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존재하시는 인격적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됐기 때문에 참으로 인격적인 존재다. 이 땅에 하나님께 창조하신 피조물 중에서 가장 독특한 피조물은 인간인데 인간은 피조물로서
어떤 면에서는 다른 피조물들과 차이가 없는 기계적인 존재일 수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형상을 소유했다는 차원에서 굉장히 신적인 존재라고 하는 두 가지 아주 묘한 조합을 이룬 피조물입니다. 이런 놀라운 창조의 특이성을 염두에 둘 때 인간의 구원은 인간이 완전한 피조물이라는 인정과 그 안에 하나님과 인격적 교제가 가능한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있는 존재라는 두 가지 인식이 이게 올바로 균형이 잡혀야만 합니다. 문제는 사람들이 타락하고 나니까 어떤 현상이 나타나냐면 내가 피조물이라는 걸 잊어요. 내가 피조물이라는 것을 잊고 어떻게 되려고 합니까? 자꾸 신이 되려고 해요. 자꾸 하나님이 되려고 하죠. 이게 인간이 타락해서 나타난 현상입니다. 근데 또 다른 편에서 보게 되면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걸 자꾸 잊어요. 그래서 자꾸 기계처럼 살려고 그래요. 자꾸 물질처럼 살려고 그러죠. 그래서 자기 자신이 하찮은 존재라고 자꾸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은혜 받고 나면 나타나는 특징이 뭐냐면 교만은 꺾이고요, 자존감은 높아집니다. 자존감이 떨어지는 이유 중 하나는 뭐냐면 나를 하찮은 존재. 우리가 왜 하찮은 존재입니까? 우리 하찮은 존재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광으로,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위대한 존재인데 우리가 인간이 타락하고 나니까 자기 자신을 과대평가해서 조지 소로스 같은 사람들이라든지 그렇지 않으면 그 이상한 사람들은 자기가 신이 될 거라고 생각하는 이런 망상증이 생기지 않으면 또 다른 차원에서는 나는 뭐 파리만도 못한 인간이야, 나는 뭐 별 볼 일 없는 존재지 하면서 자기의 자존감을 완전히 땅바닥으로 쳐박아서 자기 자신의 자존감이 너무 없어서 자기의 생명을 스스로 끊으려고 하는 그런 형태까지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양쪽이 다 잘못된 거죠. 겸손한 것과 자존감이 없는 건 별개의 문제입니다. 자존감이 없다는 것은 자기 자신의 피조 상태의 영광스러움을 전혀 인지를 못해서 나타나는 현상이죠.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게 되면 이 두 가지가 균형을 잡게 됩니다. 우리는 피조물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존재라는 자존감을 갖게 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피조물이라는 인식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항상 자기의 전적 무능함과 타락을 고백하고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며 살아가는 겸손한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이런 극단적인 인식의 변화로, 인식의 파괴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이 관점에서 그리스도를 이해할 때 메시아의 실체가 더 선명해 보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마지막 아담으로 오셔서 타락한 인류를 다시 회복시켜 처음 창조하셨을 때 보기에 좋았더라의 상태로 우리를 다시 회복시키고, 근데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첫 아담의 특징이 뭐죠? 첫 아담은 원죄가 없는 그런 상태에서 보기에 좋았는데 원죄는 없지만 영생은 있어요, 없어요? 없는 존재죠. 근데 마지막 아담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다시 태어난, 그걸 우리는 거듭난다고 얘기하죠. 거듭난 사람들은 원죄 문제도 해결될 뿐만 아니라 뭐까지 해결되어져요? 우리의 영생의 문제까지 해결되어지는 그래서 첫 아담보다 훨씬 더 탁월한 존재로서 우리가 살아가게 되는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한 교회의 특징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는 우리의 완전한 인간으로 오셔서 우리의 육체 전체를 구원하셔야 되고, 또 완전한 하나님으로 오셔서 하나님과 우리가 교통할 수 있는 존재로 오셔야만 했던 것이죠. 우리에게 궁극적으로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교통하는 존재가 되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이 교통이 어떻게 이루어지냔 말이에요. 그 믿음이 있어야 교통이 일어나죠. 그렇죠? 사람이라는 존재도요, 상대방에 대한 믿음과 신뢰가 없어지면 그 사람하고 교통이 일어나진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교통이 잘 안 일어나는 게 뭔지 아십니까? 저는 안테나의 주파수가 문제인지 왜 이렇게 교통이 잘 안 일어나는지 모르겠어요. 주파수 문제가 아니라 믿음이 없어서 그래요. 하나님을 믿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더 우리의 믿음이 강화되어지면 우리는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고 그 가운데서 교통이 일어납니다. 여러분들, 교통이 안 일어날 때가 어떨 때입니까? 고난 가운데에 불평과 짜증이 생기고 하나님께 대한 신뢰가 떨어지면, 믿음이 흔들리면 기도가 안 되죠. 교통이 안 되죠. 그거 다 믿음의 문제입니다. 근데 고난과 어려움과 난관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믿으면요, 그 믿음 때문에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과 관계가 좋아요. 감사가 나와요. 기쁨이 나와요. 기도가 깊어져요. 그거 다 믿음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만 사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그리스도의 완전한 인성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지난 2강에서 분명히 두 본성과 1인격에 관해서 우리가 살펴보았지만 이제 이번 시간에는 그 인성에 관한 부분을 좀 더 클로즈업해서 좀 더 자세하고 좀 더 깊이 있게 이 부분을 중점으로 살펴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음 시간에 우리 뭘 살펴본다고요? 그리스도의 신성에 관한 문제가 어떻게 이해되어져야 될 것이고 어떻게 우리에게 적용될 것인가에 관해서 이제 살펴보게 될 겁니다. 저는 항상 관심이 적용에 관심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인성이 나하고 무슨 관계가 있는가?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이 나와 무슨 관계가 있는가? 사실 우리의 관심이 거기에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정보에 관심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 교리와 그 말씀이 나와 어떤 관계가 있고 나와 하나님과 어떻게 관계의 회복이 일어나느냐, 우리는 거기에 관심을 가져야만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다시 한번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아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완전한 인간 되심을 이해하는 데서 결코 놓치지 말아야 하는 대표적 구절이 동정녀 마리아 탄생에 관한 부분입니다. 사도신경에서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인성과 관련해서 우리가 고백하는 것이 뭡니까?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셨으니, 그 고백을 하잖아요. 그렇죠? 이 고백해야만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마태는 예수님의 성육신 사건을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임신이 뭐예요?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나게 된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완전한 사람으로 오시기 위해 하나님께서 어떤 방식으로 역사하셨는가를 좀 디테일하게 봐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첫째는 우리의 구원이 인간의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 그것도 거룩하신 성삼위 하나님의 작정과 그분의 뜻의 결과였다는 것을 우리가 봐야 됩니다. 구원의 가장 중요한 핵심은, 구원은요, 우리의 노동의, 우리의 노력의, 우리의 행위의 결과가 아닙니다. 구원은요, 전적으로 성삼위 하나님의 결과입니다. 웨인그루뎀의 말을 한번 들어봅시다. 그리스도의 동정녀 탄생은 구원이 인간의 노력으로 임할 수는 결코 없고 하나님의 일이어야 함을 분명하게 상기시켜준다. 구원은 하나님의 일임을 상기시켜야만 합니다. 여러분, 예배는요, 사람의 행위가 아닙니다. 예배 가운데 왜 회심하는 일이 잘 안 생기는지 아십니까? 자꾸 사람의 일로서 예배를 구성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들이 자꾸 예배를요, 우리가 뭔가 디자인하고 우리가 뭔가 재미있고 세련되고 멋있고 뭐 그렇게 해야만 사람들이 은혜를 받는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예배라고 하는 것은요, 그 자체가 거룩하신 성삼위 하나님에 대한 존중이어야만 합니다. 성부 하나님께 대한 존중, 성자 하나님께 대한 존중, 성령 하나님께 대한 존중.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배를 마치고 나면 한 분 하나님께 대한 존중감이 아니라 거룩하신 성삼위 하나님에 대한 존중감과 경외심과 사랑을 가지고 예배당에서 나가는 모습이 되어야 한다는 사실이죠. 여러분, 그렇게 예배가 됐을 때 그 가운데서 회심과 각성과 변화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오늘 본문에서 언급하신 것처럼 예수님의 성육신 사건은 인간의 계획과 노력의 결과가 아니었습니다. 전적으로 성부의 작정과 그리고 성자의 자기 부인과 성령의 잉태케 하심의 결과였습니다. 성부 하나님의 작정이 없었으면 성자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잉태할 수 없었죠. 그리고 성자 예수님이 자기를 부인하여 성부의 뜻에 복종하지 않았다고 한다면 이 땅에 오실 수가 없었겠죠. 또 성령께서 잉태하게 하시는 그 역사가 없었다고 한다면 예수님은 성육신하지 못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삼위일체 하나님의 사역이 우리의 구원을 위한 하나님의 사역이었다는 것을 기억해야죠.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은 오로지 거룩하신 성삼위 하나님의 일체적 사역입니다. 그래서 구원을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거를 다른 말로요, 오직 은혜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삼위일체 하나님의 일, 그 가운데 우리가 구원받고, 그래서 우리가 내가 무엇을 해서 구원받았다라고 얘기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이런 사실은 영혼 구원이 오로지
거룩하신 삼위 하나님의 주권에 초점이 맞춰져야 될 것을 잘 보여줍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하죠. 내 말과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이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사도 바울의 전도의 핵심이 뭐냐면 삼위일체 하나님의 존중입니다. 하나님께서 작정하시고 하나님께서 예정하시고 하나님께서 작정하신 사람이 누군지 모르지만 나는 하나님의 그 뜻에 복종하여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성령의 감동에 복종하여 그리스도를 증거함. 그럼 삼위일체 하나님이죠. 삼위일체 하나님을 존중하는 가운데에 전도가 확산되어지고 구원이 확산되어지는 것입니다. 이런 차원에서 봤을 때 오늘날 전도의 문제점이 무엇입니까? 너무 인본주의적이죠. 인본주의적이에요. 전도하는데 성령님을 의존하지 않습니다. 성령님을 의존하기보다는 바울이 그토록 혐오한 내 말과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했다라고 얘기하는 것이 돼버리고 말았어요. 오늘날 우리는 전도를 어떻게 합니까? 내 말의 지혜, 설득력으로 전도하려 하지 않습니까? 근데 바울이 그걸 혐오했죠. 우리는 전도 그렇게 하는 건 아니다. 성령님께서 그때 말하게 하심을 따라 전도하는 것이다. 성령님을 존중하는 것. 그리고 내가 태신자를 정해서 태진아도 아니고 이런 태신자가 도대체 성경에 어디 나옵니까? 그렇잖아요. 근데 내가 잉태해 가지고서 뭐 전도를 한대. 그거 성경에 없는 얘기거든요. 하나님께서 작정하신 사람이 우리는 알지 못하지만 성령께서 말하게 하시는 것을 통해서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때는 무슨 때예요? 이 사람이 구원 얻을 때인지 아닌지 우린 모르지만 그 때가 어떤 때인지 모르면서 그냥 그 성경 구절을 잘못 이해해가지고 목욕탕에서도 어디서 그거 그렇게 하라는 얘기가 아니고요. 그 민망하게 목욕탕에서 그러지 마시고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뭐예요? 이 사람이 구원받을 때가 됐든지 어떤지 우리는 모르니까, 모른다는 것 자체에서 겸손함이죠. 그렇죠? 우리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마음에 이런 담대함을 주시면, 또 우리에게 말씀을 증거할 그런 어떤 지혜를 주시면 그냥 하나님의 작정을 믿고 우리 말씀을 증거하고 그러는 가운데에 주께로 돌아오는 거죠. 이게 바울이 했던 전도 방식입니다. 근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전도를 도식화하고, 그렇죠? 영접 기도라고 하는 이상한 방법을 가지고 그런 식으로 하는 게 아니죠. 여러분, 악령을 영접하게 하는 것도 그렇게 영접 안 합니다. 여러분, 얼마나 미신적이고 얼마나 거짓됩니까? 그리고 우리의 말과 설득력으로 누군가를 예수 믿게 할 수 있다라고 하는 사고방식은요, 토마스 아퀴나스가 얘기하는 그런 인본주의적 전도 방식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논리적으로 얘기한다고 해서 그 사람을 그리스도인으로 만들 수 없습니다. 우리가 논쟁에서 그 사람을 이겼다고 해서 그 사람을 그리스도인으로 만들 수 없습니다. 그리스도인으로 만드는 것은 거룩하신 성삼위 하나님의 사역의 결과지 나의 지혜와 나의 노력과 나의 어떤 방법의 결과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두 번째로 동정로 탄생은 한 위격 안에 온전한 인성과 신성이 연합하는 것이 가능하도록 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성육신의 신비를 오로지 삼위 하나님만 하실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인성과 신성이 하나가 되게 하는 걸 사람의 힘으로 할 수 있습니까? 없죠. 자, 제가 이렇게 얘기할게요. 여러분, 악한 자에게서 하나님의 형상이 나타나게 하는 걸 우리 힘으로 할 수 있습니까? 없죠. 근데 왜 우리는 우리 방법으로 전도합니까? 왜 우리 방법으로 저 사람을 예수 믿게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까? 예수 믿게 하는 게 뭔데요? 거기서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는 내 힘으로 그에게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신성과 인성의 연합은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것처럼 우리 악한 존재에게서 하나님의 형상이 나타나게 하는 것은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일입니다. 웨인그로뎀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좀 길지만 한번 들어보십시오. 가령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예수님을 완전한 인간으로 만들어 인간의 몸을 입지 않은 상태로 이 땅에 보내셨을 수도 있었을 것이다. 하지만 만약 그랬다면 우리는 예수님이 어떻게 우리와 같은 온전한 인간이 될 수 있는지 이해하기 어려웠을 것이고, 육체적으로는 아담의 후손인 인류의 한 사람이었다고 말하기도 어려웠을 것이다. 반면에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으로 하여금 육신의 부모를 통해 이 땅에 오게 하시고 그의 생의 초기의 기적적인 방법으로 인성과 인성을 연합시킬 수도 있었을 것이다. 만약 그랬다면 그 시작이 우리와 하나도 다를 것이 없는 예수님을 완전한 하나님이라고 이해시키기도 어려웠을 것이다. 하나님은요,
굉장히 묘한 방식으로 당신의 구속 사역을 시작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예수님께서 하늘에서 갑자기 뚝 떨어지게 하실 수도 있잖아요. 그럼 우리 그런 예수님이 과연 인간이었다라고 우리가 믿을 수 있겠습니까? 없죠. 예수님이 처음부터 육신을 안 입고 오셨다면 인간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입증할 방법도 없고 인간도 아니고요. 그리고 인간에게서 태어났는데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이 됐다라고 얘기해도 이거는 그가 완전한 하나님이었다는 것을 입증할 방법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요, 신비적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비합리적으로 당신의 구원을 이루신 것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어느 정도 납득할 수 있는, 그래서 그 가운데에 당신의 신비가 드러나는 겁니다.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께서 홍해 바다를 가르는 건 신비지만 놀라운 기적이잖아요. 근데 그 기적을 이루시는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세요? 동풍을 사용하세요. 동풍을 사용 안 하실 수도 있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피조 세계에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질서와 방식을 깡그리 무시하면서 하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이 창조하신 모든 자연 질서를 활용하셔서 기적을 일으키시죠. 그런 차원에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치료하실 때에 하나님께서 인간의 의수를 사용하셔서도 치료하시기도 하시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식을 잘 모르면 하나님께서 이런 피조 세계의 질서를 무시해가면서 마치 우린 영화를 너무 많이 봤다니까요. 그렇죠? 알라딘의 마술램프 같은 거에서 나오는 지니처럼 야, 나는 집을 원해, 그러면 봉 하면서 집이 생길 거라고 생각하잖아요. 그게 아니거든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집을 주신다면 어느 날 아침에 일어나 봤더니 집이 하나 딱 생겨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집을 얻을 수 있도록 어떻게 해요? 사람들 어떤 사업을 번창하게 하시든지 그런 식으로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든지 또는 어떤 사람에 의해서 나에게 재물이 들어오게 하시든지, 그는 어떤 면에서는 상식적인, 그래서 어떤 현상이 나타나냐면요, 신자의 눈에는 그것이 기적인데 불신자의 눈에는 기적같이 안 보여요. 이게 믿음의 영역이라니까요. 이게 믿음의 영역. 우리는 기적을 보고 있는데 그거 누가 줘서 그런 거 아니야. 근데 그 주도록 만든 그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거 우리는 안 되니까요. 그래서 우리는 동일한 상황 속에 살면서도 우리는 기적을 보며 살고 있고 불신자들은 기적을 못 봐요. 자, 이번에도 우리 수련회 가서 그렇지 않나요? 수련회 가서도 이게 신기하잖아요. 우리가 밤에 잘 때는 비가 억수같이 쏟아져요. 아침에 일어나면 부슬비, 그러다 예배 시작하면 밖에서도 비, 예배 끝나면 비가 멈춰요. 그럼 밖에 나서 애들 물놀이하고 뭐하고 야외 활동하고 나서 자, 예배 시간 됐습니다, 들어옵시다. 들어오면은 또 비. 여러분, 세상 사람들 그거 보면 비가 왔다 그쳤다 왔다 그쳤다 하는구나. 그 사람들은 그거밖에 못 봐요. 우리는 그 가운데서 기적이라는 걸 알죠. 똑같은 현상 안에서 신자,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은 날마다 기적을 보고 있다는 걸 아는데 믿음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이 세계관, 이 안목이 열리지 않은 사람들은요, 그게 기적인 줄 못 본다니까요. 여러분, 예를 한번 들어봅시다. 또 하나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나는 것이 기적이죠. 기적입니다. 믿음의 눈으로 보면 기적인데 이 진화론자들의 눈으로 보면 기적이 아니라니까요. 믿음이 있고 없고의 차이가 이게 얼마나 놀라운지 모릅니다. 여러분들, 제가 어저께 어디서 왔는지 아시죠? 구미에서 여기까지 왔어요. 기적이죠. 그 먼 거리를 여기까지 오는데 아무 사고 없이 왔어요. 하나님이라고 하는 위대한 존재에 대한 인식을 가지고 살면 기적이에요. 감사죠. 세상에 어떻게 그 먼 거리 오면서도 아무 사고 없이 올 수 있을까? 근데 불신자들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럴 수도 있는 거지 뭐. 그럴 수도 있는 게 아닙니다. 그럴 수도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요, 모든 면에서 기적의 연속선상에 살고 있습니다. 근데 그 기적의 연속선상에 살고 있다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의 믿음의 눈으로 볼 때만 그것이 기적이라는 걸 알지,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이걸 기적인지 몰라요. 여러분들, 우리 하루에 3끼니 먹잖아요. 기적입니다. 기적이에요. 저는요, 먹기 싫어서 어저께 2끼니 먹었어요. 그 2끼니 먹든지 말든지. 근데 여러분, 이게 기적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먹을 게 없는 시대에서 세 끼니 먹을 때만 기적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선하심을 바라볼 때는 이 모든 것이 기적이라는 걸 알게 되죠. 믿음이 없으니까 기적 가운데 살고 있으면서도 기적인지도 모르고 살죠. 그러니까 믿음이 없는 거죠. 하나님의 구원 사역은요, 신비로운 사역이고 기적적인 사역입니다. 근데 그 기적적인 사역을 상식적인 방법을 사용해서 우리를 구원하십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어때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구원하실 때 천사를 통해서 구원하셔도 얼마나 좋으시겠어요? 기적적으로 갑자기 날개가 파다닥 하는 천사가 나타나지고 예수 믿어라 오케이, 그렇게 예수 믿게 할 수 있잖아요. 또는 굳이 말 안 해도 돼요. 그냥 어느 날 그냥 안수기도로 예수 믿게 해주면 얼마나 좋아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사용하지 않으시죠. 어떻게 보면요, 별로 기적적이지 않은 그냥 상식적인 방법을 사용하죠. 우리 보고 말씀을 증거하래요. 저 같은 죄인에게 강단에 서서 말씀을 증거하래요. 아니, 천사가 와서 하면 얼마나 좋아. 얼굴에 광채가 뿜어져 가면서 그냥 후광이 자결하는 그런 천사가 와가지고 말이에요. 여러분들한테 설교해가지고 예수 믿게 하면 얼마나 좋아요. 근데 하나님 그렇게 안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상식적인 방법을 통해서 기적을 일으키세요. 하나님께서는 인간 설교자를 통해서 구원을 이루시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설교를 하게 하시는 설교자에게 설득력과 심리적 겸손의 상태, 여러분들을 예수 믿게 할 때 어떻게 예수 믿게 하세요? 그냥 예수 믿게 하면 좋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 예수 믿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세요? 굳이 또 겸손에 낮추시고 또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시고, 그렇게 안 하시고서도 여러분들 얼마든지 구원할 수 있잖아요.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시기로 작정하셨어요. 얼마든지 인간을 기계적으로 구원하실 수 있는 분이 인간의 이성과 감정과 의지 전체를 무시하지 않으시고 그 모든 것을 적절하게 사용하셔서 그리고 우리를 한 명씩 한 명씩 구원해 가시는 것입니다. 그 안에서 믿음의 눈을 가진 사람들은 기적을 보는 것이고, 믿음의 눈이 없는 사람들은 뭐 그런가 보다 하면서 하나님을 더 멀리하게 되는 현상이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기독교는 뭐냐? 덮어놓고 믿는 것이 기독교 아니라 열어놓고 믿는 것이 기독교입니다. 베레아 교인들은 뭐라 얘기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지성적으로 듣고 깊이 상고하여 그것이 그런가 그렇지 아니한가 상고하고 그러면서 믿음이 들어가잖아요. 기독교 신앙은 신비적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비합리적인 신비주의는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합리적인 방법을 사용해서 우리에게 믿음을 집어넣으십니다.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그 형상에 부합한 삶을 살도록 하시는 거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모든 것이 거룩하신 성삼위 하나님의 사역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께서는 설교자의 입술을 주관하셔서, 자, 하나님께서는 작정하신 자를, 성부께서 작정하신 자를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총을 통해 성령께서 설교자의 입술을 사용하여 사람들을 심령에서 성령께서 거듭나게 하심으로 그 죄인에게 하나님의 형상이 들어가서 회복돼서 구원받게 하세요. 사람의 일은 없어요. 온전히 거룩하신 성삼위 하나님의 사역이죠. 그래서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세 번째로, 동정녀 탄생은 죄가 없는 완전한 인성을 가능하게 해준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우리 인류는 원죄의 저주를 아담으로부터 물려받았습니다. 그렇죠?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만일 사람을 통해서 탄생하게 됐다면 이 원죄의 영향력에서 벗어날 수가 없겠죠. 그렇죠? 그러나 이 난해한 상황을 하나님은 동정녀 탄생을 통해서, 동정녀를 통해서 예수님이 탄생하게 하심으로 이 원죄 문제를 해결하셨습니다. 자, 근데 여기서 한번 좀 들어보세요. 예수님께서 육신의 아버지가 없다는 것은 아담으로부터의 계보가 부분적으로 차단됐음을 의미한다. 그렇죠? 웨인그루뎀이 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마지막 아담으로 오신 예수님이 완전한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첫 아담에 의한 원죄의 저주로부터 영향을 받지 않았다는 것을 알 수 있게 되죠. 자, 근데 여기서 오해하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해하지 말아야 되는 것은 원죄가 아버지를 통해서 전가된다는 사상을 얘기하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원죄가 아버지를 통해서 전가된다는 것은요, 성경적으로
어떤 근거가 없어요.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죠. 예수님이 원죄가 없이 태어나신 것은 아버지 없이 그 동정을 통해서 태어나셨기 때문이다. 그건 아무 근거가 없습니다. 그렇게 설교하신 분들 많이 있거든요. 믿지 마십시오. 왜인그로 되면 이 문제를 다음과 같이 얘기합니다. 물론 이와 같은 결론이 죄의 전가가 아버지를 통해서만 이루어진다는 의미로 받아들여서는 안 된다. 성경에는 그런 주장이 없기 때문이다. 단지 이 경우에 아담으로부터의 계보가 차단되어 예수님께서 성령의 능력으로 잉태되었다고 말하는 것만으로 충분하다. 여러분, 그럼 마리아는 원죄 없었습니까? 마리아도 원죄 있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리아를 통해서 태어나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신비로운 방식을 통해 원죄의 영향을 받지 않게 하셨다라고 봐야 되는 것이죠. 예. 그러므로 예수님의 족보를 보면 족보가 아주 희한합니다. 예수님의 족보를 보면요, 마태복음은 예수님이 다윗의 자손이라는 점을 알려주죠. 왜 그렇죠? 다윗과 같은 메시아, 다윗의 자손으로서의 그 계보에서 태어난다고 예언이 돼 있잖아요. 그래서 마태복음은요, 예수님이 다윗의 계보 안에 있다는 것을 언급합니다. 야곱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았으니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나시니라. 이게 마태복음에서 언급하는 예수님의 족보거든요. 근데 이와 반대로 누가복음의 족보를 보면 첫 아담의 원죄로부터 예수님이 영향을 받지 않았다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누가는요, 예수님이 요셉의 아들이니라고 언급한 후에 결국은 그 위는 에노스요, 그 위는 셋이요, 그 위는 아담이요, 그 위는 하나님이시니라라고 해요. 예수님의 계보가 어디요? 한쪽은 하나님, 한쪽은 다윗. 이 계보가 두 개를 통해서 어떻게 해요? 예수님이 완전한 인간이면서 완전한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입증하는 두 개의 족보로 또 이렇게 언급되어져요. 그래서 신비롭습니다. 이런 예수님의 족보를 통해서 예수님이 원죄 없이 이 땅에 오시는 완전한 사람이요 하나님이심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여기서 우리가 던지게 되는 질문이 이것이죠. 예수님은 왜 완전한 인간이셔야만 하셨습니까? 왜 완전한 사람이어야 하는 거죠? 첫째는 순종의 본이 되기 위해서입니다. 순종의 본이 되기 위해서. 제가 지난번 강의 때도 그런 말씀했죠. 부흥 강사처럼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처럼 살아? 그런 말을 하는 설교자의 말은 그냥 듣지 마십시오. 일단은 무식하든지 교리를 모르든지 성경을 모르든지, 또 하나는 그분은 하나님하고 교제하는 삶을 산 적이 없든지, 그죠? 둘 중에 하나예요. 하여간 별로 신뢰할 만한 설교자가 아닙니다. 주로 부흥 강사들이 이런 얘기를 해요. 지난 4강에서도 언급한 것처럼 예수님의 능동적 순종과 수동적 순종은 단순히 우리의 대속과 구원을 위한 것만이 아니었습니다. 그렇죠? 예수님의 능동적 순종과 수동적 순종은 우리가 본받으라고 하죠. 그러면 여러분 그러죠. 우리가 어떻게 그렇게 살아? 우리가 그렇게 살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당연히 없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어떻게 역사하시냐면 성령께서 우리를 그리스도와 연합시킴으로 말미암아 그런 열매가 부분적으로 나타나게 하셨죠. 그러면 부분적으로 나타나서 최종에는 언제 이것이 완성돼요? 주님의 재림 때, 또는 우리가 영원한 천국에 들어갔을 때 비로소 완성되죠. 이거 시작도 안 하고 있으면 이거 큰일 나는 겁니다. 우리는 이미 시작됐는데 아직 완성이 안 된 것일 뿐이지, 우리는 그리스도의 본에 참여하는 것에 대한 시작이 일어나야 돼요. 이거를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보증으로 성령을 주심이라고 얘기했어요. 이게 보증이에요. 부분적으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영광의 삶에 참여한 것을 보증으로 볼 때 거기서 여러분들의 구원의 확신이 있다라고 얘기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근데 그런 보증도 없이, 여러분 보증금도 안 받고 여러분 확신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죠. 근데 우리는 보증금도 안 받았는데 자꾸 확신한다는 거예요. 보증이라는 게 그거거든요. 여러분 소위 보증서라는 게 있잖아요. 보증서, 품질 보증서, 뭐 그런 거. 보증서가 있을 때 어떻게 됩니까? 이 보증서를 갖게 되면 예를 들어서 저것을 내가 갖는다는 것에 확신이 있는 거죠. 이 보증서만 있으면. 근데 문제는 우리는 보증서 없이 확신만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보증을 누가 해주느냐? 성령님께서 해주신다는 거죠.
그래서 성령님께서 어떻게 해주세요? 너는 구원받았다 으다 하면서 이렇게 보증해 주십니까? 그게 아니잖아요. 바울이 우리에게 보증이 어떤 식으로 나타난다고 얘기합니까? 그리스도의 본을 따름, 그리스도의 능동적 순종과 수동적 순종을 열매가 부분적으로 나타나죠. 예전에 내가 예수님을 영접하기 전에는 죽어도 순종이 안 되던 부분이 예수님 믿고 나니까 순종이 일어나요. 이건 나에게서 일어날 수 없는 일인데, 사람으로는 할 수 없고 하나님만 할 수 있는 이 순종이 나에게 나타날 때에 비로소 뭐를 보는 거예요? 성령의 보증을 내가 보게 됐구나. 근데 그것이 단회적이지 않죠. 단회적으로 끝나면 뭐가 되는 거예요? 일시가 되는 거죠. 일시적인 신앙도요, 부분적으로 이런 보증 같은 증상이 나타나요. 근데 이것이 지속적으로 나타나야죠. 지속적으로. 그럼으로써 내가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확신을 그 보증에서 찾는 거예요. 보증에서요. 자, 근데 이 보증이 이렇게 나타나죠. 자, 보십시오. 우리가 지옥 간다는 걸 그 보증으로 어떻게 알죠? 지옥 가는 무슨 보증까지 필요합니까? 그것도 보증이 있어요. 표징이 있죠. 왜요? 첫 아담의 특징이 뭐예요? 첫 아담에게서 나온 표징이 불순종이었죠. 그래서 첫 아담의 자손들에게 나타나는 특징이 뭐예요? 불순종이죠. 그래서 마지막 아담이신 그리스도와 연합한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표징이 뭐예요? 마지막 아담은 순종의 아담이잖아요. 그래서 그 순종의 아담이신 그리스도와 연합됐다는 것은 뭐로 알 수 있어요? 난 순종이 안 됐는데 순종이 되기 시작하더라는 거예요. 근데 그 순종이 무슨 순종이라고요? 그리스도의 순종이죠. 그냥 순종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순종. 그래서 내가 첫 아담의 계보의 삶이 아니라 마지막 아담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 안에 내가 있다는 것을 근거로 해서 우리의 구원을 확신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5장 18절부터 19절은 이런 성경의 가르침을 잘 보여줍니다. 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한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느니라.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함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죽어라 하고 순종 안 하면서도 그래도 구원 확신이 있다고 우겨대는 거, 그거는 우기다가 지옥 갑니다. 성경에 근거가 없어요. 성경은 내가 하나님의 자녀됨이 순종의 열매를 통해서 내가 마지막 아담, 그리스도의 그 순종함에 참여함으로 내가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도다라고 하는 것을 그때 비로소 확신하게 되는 것이죠. 자, 두 번째로 그리스도의 예수님이 완전한 사람으로 오셔야 했던 이유는 대신 희생이 되기 위해서죠. 그렇죠? 이걸 우리는 속죄라고 합니다. 속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우리의 죄를 지시고 그 죄의 대가를 대신 치르시기 위해서 오신 겁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의 대가를 대신 치르시는데, 대신 죄의 대가를 치르시는 그분이 완전한 사람이 아니면은 그 죄의 대속이 우리에게 적용이 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외계인이 와서 죽었다 간다고 해서 우리에게 아무 도움이 안 돼요. 동일 본질이어야 돼요. 그렇죠? 동일 본질이 같아야 돼요. 본질이 동일한 인간이셔야 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인간 비스무리해도 안 되고요. 육신은 인간이신데 영혼은 하나님이시다. 그거로 우리의 대속이 안 되죠. 왜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것은 육신만이 아니라 영혼까지 다 구원하셔야 되는 거니까.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은 영혼까지도 인간이셨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대속이 완전한 인간이셔야 될 뿐만 아니라 그 인간이신 예수님이 또 죄가 있으면 돼야 안 돼요? 안 되죠. 왜냐하면 죄가 있으면 그 죽음은 자기 죄로 인해서 죽는 거니까. 그래서 예수님은 소위 능동적 순종으로서 죄가 전혀 없는 삶을 사시고 우리를 위해 대속하여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그를 믿는 자마다 그 죄의 대속을 받도록 하신 거죠. 히브리서 기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그가 범사의 형제들과 같이 되심이 마땅하도다. 이는 하나님의 일에 자비하시고 신실한 대제사장이 되어 백성의 죄를 속량하려 하심이라. 백성의 죄를 속량하기 위해서 형제와 같이 되셨다는 거예요. 우리처럼 되셨다는 거죠.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 받은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느니라. 우리가 시험을 이길 수 있는 근거 또한 어디에 있어요? 그리스도께서 시험을 받아 이기셨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그것이 위로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또 염두에 둬야 될 점이 있죠. 우리 주님께서 하나님 앞에 흠없는 제물이 되셨던 것처럼 우리가 믿음으로 그리스도와 연합한 존재가 되었다면 우리에게 나오는 헌신 또한 어떠해야 돼요? 흠없는 것이어야 되죠. 문제는 뭡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종교적인 형식으로만 만족하면서 신앙이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죠. 말라기 강해를 잠깐 좀 중단하게 됐지만 이번에 이상하게 이 세 가지가 같이 이렇게 연결돼 가지고서 뭐 로마서 강의하다가 잠깐 중단하고 말라기 강의하다가 잠깐 중단하고 예. 근데 이거는 다 끝낼 거예요. 예. 근데 그렇게 돼 버렸어요. 근데 말라기에서 뭐라 얘기합니까? 왜 하나님께서 분노하셨습니까? 눈먼 것 병든 것 저는 것으로 하나님께 제물을 드리니까요. 눈먼 것 병든 것 저는 것으로 제물을 드렸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단순히 그 제물의 퀄리티가 떨어졌다는 얘기가 아니라 믿음으로 하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왜냐하면 믿음으로 하게 되면 온전한 걸 드리게 되어 있어요. 사랑으로 드리게 되어 있어요. 근데 믿음이 없으니까 드리는 것이 온전한 걸 드릴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예배를 하면서도 여러분 나는 왜 온전한 예배가 안 되죠? 믿음이 없어서 그래요. 믿음이 없어서. 믿음이 있으면 하나님께 온전한 예배를 드리게 되죠. 왜냐하면 그 예배를 하게 하시는 주체가 내가 아니라 내 속에 계신 그리스도시니까. 그 제물을 드리는 주체가 그리스도시니까. 근데 내 심령 속에 그리스도가 없으니까 제물을 드리는데 자꾸 인색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야, 저 애꾸는 저거 병든 놈, 저 흠 있는 놈, 내가 하나님께 드려도 아깝지 않은 거, 그거는 사실은 믿음이 없어서 그런 거죠. 믿음이 없어서. 그죠? 그리고 바울이 뭐라 얘기합니까? 신약 시대의 성도들이 믿음으로 하나님께 제물 드리는 삶을 살게 되었을 때 뭐라 얘기해?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이 말은 바꿔서 얘기하면 흠없는 이란 얘기예요. 그렇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입니다. 우리 예배가 어때요? 흠이 없어야죠. 우리 예배가 어때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어야 되죠. 설교자가 설교를 할 때도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이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실 수 있는 예배를 어떻게 할 수 없을까를 고민하는 것. 여러분들도 하나님께 예배할 때 김 목사 눈에 잘 보이려고 예배를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를 할 수 없을까라고 예배하는 것. 그것은 오직 믿음으로만. 솔라 피데. 그렇죠? 실제로 예수님이 완전한 사람이어야만 하는 이유는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중보자가 되시기 위해서죠. 중보자는 말 그대로 한 편만을 위한 존재가 아닙니다. 양편을 위한 존재죠. 그렇죠? 하나님과 사람 양편을 위한 존재. 그렇게 되려면 이 중보자는 하나님 편에서도 있을 수 있어야 되고 사람 편에서도 있어야만 합니다. 어떻게 해요? 하나님 편에서는 하나님을 온전히 계시하는 존재이어야 되는 것이고 반대로 인간의 편에서는 인간의 죄를 대속할 수 있는 존재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인간과의 관계, 예수님께서 궁극적으로 오신 이유가 뭐라고요? 천당 그 얘기 제발 그만하자. 그죠?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깨진 관계를 봉합하여 예전처럼 하나님과 화해하는 관계가 되게 하기 오신 거예요. 그게 중보자예요. 자꾸 예수 믿고 천당 가는 거 거기에만 초점을 맞추면 예수 그리스도의 중보적 사역의 본질을 자꾸 망각해버리고 만다는 얘기예요. 천당 안 간다는 얘기 아니죠. 본질이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이게 안 되니까 내가 구원받았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맨날 하는 행동 보면은 불평과 원망과 짜증과 하나님과 관계 깨진 증상만 계속 나타나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제대로 믿었다고 한다면 가장 그것이 나타나는 전화학찬 증상은 뭐냐면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된 거로 나타나는 거죠.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면 뭐로 나타나요? 그게 율법으로 나타나는 거죠. 율법. 이번에도 제가 이제 세계관 교육하면서 이런 얘기했습니다. 율법이 뭐냐? 여러분 예배라는 말은 문화라 그랬죠. 그 예배라는 말, 그 라틴어가 컬투라.
이 컬투라라고 하는 말에서 나온 말이 컬처잖아요. 컬처. 그러니까 이 예배라고 하는 것 자체는 문화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얘기하죠. 여러분, 제 5계명이 뭐죠? 내 부모를 공경하라. 질서 문화. 그 예배하는 방식이 뭐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관계 질서를 지킴으로 내가 예배자임을 드러내는 거죠. 불신자들은 어떻게 해요? 관계 질서 다 깨뜨리죠. 관계 질서를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그 문화가 하나님으로부터 온 문화가 아님을 드러내죠. 내 삶의 라이프 스타일이. 간음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뭐예요? 이거 순결하게 살라는 거죠. 그렇죠? 순결 문화. 도둑질하지 말라. 정직 문화. 이런 문화가 다 사실은 뭐예요? 내가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됐을 때 나타나는 열매죠. 이것이 나타나죠. 내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이것이 안 나타난다? 안 믿는 거죠. 믿는 거라고 착각을 하고 있는 거죠. 그죠? 네 번째로 예수님이 완전한 사람이었어야만 하는 이유는 피조물을 다스리도록 작정하신 하나님의 본래의 목적을 완성하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께서 궁극적으로 우리를 선택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이 뭐예요? 첫 번째는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하는 것이고요.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어야 비로소 하나님의 대리 통치자로서의 삶을 살게 되겠죠. 그렇죠? 하나님께서 결과적으로 우리를 통해 기대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대리 통치자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창세기 1장을 보게 되면 1장 28절 보면 하나님께서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신 목적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이거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입니다. 피조 세계를 다 창조하시고 난 다음에 이제는 이 피조 세계를 내가 너희들을 통해서 다스리겠다. 근데 인간이 타락하고 나서 어떤 현상이 나타났어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이 피조 세계를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피조 세계를 신음하게 만들었죠. 그렇죠? 그게 로마서 8장에 나오는 얘기잖아요. 피조물들이 고대하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들의 나타남이라. 피조물들은 지금도 신음하고 있다. 그러면 이 신음하고 있는 이 피조 세계를 구원받은 우리에게서 나타나는 것이 뭐예요? 그 신음 소리를 종식시키고 거기 하나님의 통치를 구현해서 거기에 에덴을 이루게 만드는 삶을 살아가야 되겠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구원받았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여전히 주변을 신음하게 만들어요. 구원받았다는 사람이 정치계를 신음하게 만들고 교육계를 신음하게 만들고 사회를 신음하게 만들고 그리고 가정을 신음하게 만들고 교회를 신음하게 만들고 사방을 신음하게 만드는 주체 역할을 계속하면서 뭐래? 나 그래도 구원받았다. 우긴다고 해서 천국 들어가는 거 아닙니다. 천국은 믿음으로 가는 나라지 우김으로 가는 나라가 아니에요. 근데 인정을 안 해요. 인정을 안 해봐야 자기 손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신 이유를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사도 요한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라 하십니다. 마귀의 일이 뭡니까? 마귀의 일. 창조 세계를 파괴하는 거잖아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거라면 다 꼴보기 싫은 거예요. 마귀는요. 그러니까 이 사람을 하나님의 대리 통치자인 사람을 자기의 노예로 삼아 어떻게 해요? 모든 피조 세계를 다 파괴시키는 거죠. 가정이 꼴보기 싫으니까 가정 파괴시켜버리고 그리고 사회가 꼴보기 싫으니까 사회를 파괴시켜버리고 사람들 한 명 한 명이 꼴보기 싫으니까 사람들의 형상을 다 하나님의 형상을 없도록 만들어서 다 파괴시키죠. 이 심각한 사람들은 피어싱을 얼굴에다가 수백 개를 꽂는 사람도 있잖아요. 그것 정상적인 거 아닙니다. 하나님의 형상이 파괴되니까 어떤 현상이 나타납니까? 요번에 여러분 혹시 그거 보신 적 있나요? 요번에 숙소에 잠깐 있다가 TV를 도대체 몇 년 만에 봤는지 모르겠는데 잠깐 TV를 봤어요. 그 TV에 나온 게 뭐냐면 물고기 키우는 청년이 나왔어요. 26살 먹은 청년. 근데 그 청년이 월급을 얼마 받냐면 360만 원인가 그 정도 월급을 받는다 그러거든요. 근데 물고기를 키우는데 물고기 밥으로 한 200만 원씩 그 돈을 지출한대요. 그러면 당신 식대로 한 달은 얼마? 한 24만 원. 그럼 이 물고기 이거 관리하는데 얼마 드냐 했더니 한 2억 정도 든대요. 이건 하나님의 형상이 아니죠. 그게 다스리고 정복하라는 얘기가 아니잖아요. 여러분, 그 물고기에게 그럴 돈 있으면 죽어가는 다른 수많은 사람들, 가난하고 헐벗고 굶주린 사람들도 많거든요. 한 물고기가 정신을 잃었어요. 둥둥 떠다니는. 그러니까 얘가 정신이 이상한 것 같은데 그랬더니 얘가 지금
그 뇌진탕인 것 같다고. 근데 빨리 꺼내는 거예요. 그래서 빨리 꺼내더니 뭘 주섬섬하더니요, 주사기를 딱 꺼내 입을 딱 뜯더니 주사기에다가 뭘 약물을 주사래요. 그래서 이거 주사를 하면 다시 회복될 거라면서 응급처치를 하는 거예요. 모든 응급처치의 달인이. 그러면서 이 물고기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굉장히 비싼. 어떤 물고기는 한 마리에 500만 원짜리 물고기였어요. 그 500마리의 물고기가 그만 돌아가셨어요. 그분이 어떻게 돌아가셨냐면 물에서 파닥하려다 뛰어나와 가지고 그냥 바닥에 떨어져 가지고서 뇌진탕으로 돌아가신 거예요, 그분이. 근데 자기가 방치해 놓는 바람에 죽어 가지고 이거를 폐기물로 버리긴 아까우니까 그 냉동고에다가 그 뭐라 그러죠? 죽은 고인들을 보존하는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런 냉동고를 만들었어요. 거기다가 딱 냉동을 해놓고 나서 나중에 이제 시간이 있을 때 박제를 할 거예요. 돌았구나. 하나님의 형상을 사탄이 그렇게 파괴시키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 보십시오. 사람들은 정상적이지 않습니다. 정상적이지 않아요. 이상하게 다 하나님의 형상이 파괴되어 가죠. 그게 마귀의 일이에요. 마귀의 일이 사람들로 하여금 이 자기 자신부터 시작해서 온 세상을 하나님의 형상을 다 파괴시켜요. 우리는 요즘에 경악할 만한 희한한 사람들을 얼마나 많이 보는지 모릅니다.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그래요. 그게 마귀의 일이거든요. 하나님의 창조 세계를 철저히, 하나님께서 가장 아름답게 창조한 인간부터 철저히 파괴해서 피조 세계를 다 신음하게 만드는 것. 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고난을 주시고 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여러 가지 사건을 주시느냐? 우리 속에 파괴되어진 걸 우리가 몰라요. 고난을 통해서 내 문제를 보게 만들고 사람들과의 관계를 통해서 나의 파괴된 모습이 있다는 것을 비로소 수면이 올리고 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 매달리면서 하나씩 우리는 여전히 하나씩 회복되어져 가는 과정 속에 있는 거거든요. 우리는 이미 회복됐지만 아직 회복이 완성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저는 제 차 이름이 회복이에요. 그래서 뭐든지 회복이에요. 뭐든지 회복이 그렇게 중요한 거죠. 그러므로 하나님은 당신의 피조 세계를 회복할 뿐 아니라 궁극적으로 목표로 하시는 완전한 창조의 완성을 위해서 마지막 아담으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통해서 피조 세계의 창조를 비로소 보기에 심히 좋은 상태로 회복하시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바울이 뭐라고 얘기했다고요? 피조물들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니 피조물이 험한 데 굴복하는 것은 자기 뜻이 아니요 오직 굴복하게 하시는 이로 말미암음이라.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로로 탄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니라. 피조물들도 그 썩어짐의 종로로 타면서 해방되기 원한다는 겁니다. 어떻게 해방되느냐? 우리를 통해서. 우리가 성령으로 거듭나고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이 돼서 하나님의 형상에 참여하게 될 때 비로소 피조물들이 썩어짐의 종로로 하면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참여하게 되는 거죠. 그것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오신 것이고 그것을 위해서 교회가 존재하는 것이고 그렇다고 한다면 구원받은 우리에게서 기대해야 되는 부분은 당연히 그런 것이겠죠. 다섯 번째로 예수님이 완전한 사람으로 오셨어야 되는 이유는 삶의 모본이 되기 위해서였습니다. 사도 요한은 그의 안에 산다고 하는 자는 그가 행하시는 대로 자기도 행할지니라 라고 했습니다. 그 안에 산다고 우기는 자들은 그가 행하시는 대로 자기도 행해야 돼요. 그래야 이 구원의 확신이라는 것을 얘기할 수 있죠. 근데 우리는 그렇게 행하지도 않으면서 구원 얘기하면 곤란하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의 삶은요 단순히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만이 아니었죠. 예수님의 능동적 순종과 수동적 순종하심은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하기 위해서만이 아니라 주님의 그 순종에 참여하게 하기 위해서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바울이 이걸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이게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요. 우리는 구원받을 때 믿음으로 구원받죠. 믿음으로 구원받은 성도는 날마다 믿음으로 살죠. 이것이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그래서 NIV 성경은 좀 더 와닿게 표현했죠. By faith from first to last. 처음부터 끝까지 믿음으로 살도록.
어느 날 믿음으로 살아서 구원받았다고 얘기하는데 그 다음부터는 믿음으로 안 살아요. 그거는 가짜죠. 우리는 처음부터 끝까지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그게 구원받은 거예요. 그것이 영생을 소유한 자에게 기대하는 부분입니다. 그러므로 중생은 사도 요한의 가르침처럼 그리스도를 닮는 소망으로 시작하여 주님이 나타나시면 우리가 비로소 그와 같아질 것이라고 우리들에게 소망의 메시지를 전달합니다. 바울도 우리가 그를 닮아 변한다고 고린도후서 3장 18절에 얘기하고 있죠. 이에 대해 베드로는 더 명확하게 가르쳤습니다. 베드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에게 본을 끼쳐 그의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그죠? 그것이 우리가 구원받은 이유입니다. 마지막 여섯 번째로 예수님께서 완전한 사람으로 오셔야만 했던 이유는 우리의 구속받은 육체와 한 몸을 이루시기 위해서였습니다. 한 몸을 이루기 위해서는 본질이 같아야죠. 그렇죠? 본질이 같아야만 합니다. 나무에다가 사람을 접붙일 수 없잖아요. 왜냐하면 본질이 다르니까. 그렇죠? 이 본질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게요. 다른 사람의 피부도 내 몸에 이식이 안 되잖아요. 근데 우리가 그리스도에게 우리가 접붙임 받은, 우리가 그리스도에게 이식이 되려면 동일 본질이어야 돼요. 동일 본질. 그리스도께서 완전한 인간으로 오실 뿐만 아니라 구원받은 우리가 그리스도와 본질이 같아지기를 성령께서 그렇게 역사하시는 거죠. 그래서 궁극적으로 어떻게 해요? 우리를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셨을 때에 우리는 어떻게 되죠? 온전한 사람이 되는 거죠. 여러분, 온전한 사람이 된다는 것이 무슨 얘기입니까? 이방 종교에서처럼 신이 된다는 얘기도 아니고, 우리는 궁극적으로 기독교 성경이 가르치는 참된 온전한 사람이란 그리스도처럼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처럼. 온전한 사람은 마지막 아담이신 그리스도고,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셨을 때 비로소 마지막 아담이신 그리스도야말로 온전한 사람인 것처럼 우리가 그의 재림 때에 그 온전함에 참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요한일서 3장 2절은 그가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 아노라. 우리가 온전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되려면 어떻게 해요? 지금부터 온전해져 가는 과정 속에 있어야죠. 여러분들 삶의 목표가 예수를 믿고 난 이후에 그 온전함에 초점이 맞춰지는 거죠. 내가 조금 착하게 산다고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더 온전할 수 없을까? 더 온전히 그리스도를 닮을 수 없을까? 그게 우리 속에서 나타나는 이상한 변화의 기류예요. 그래서 우리는 심령이 가난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영생을 소유한 자에게 나타나는 특징입니다. 바울은 다음과 같이 가르쳤습니다. 무릇 흙에 속한 자들은 저 흙에 속한 자 같고 무릇 하늘에 속한 자는 저 하늘에 속한 이와 같으니 우리가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은 것 같이 하늘에 속한 이의 형상을 입으리라. 그렇습니다. 우리가 궁극적으로 소유하게 될 기업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이 땅에서 고난과 박해 가운데 살아가지만 궁극적으로 우리가 추구하게 될 것은 영원한 그리스도의 변화된 육체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신이 되는 것이 아니라 완전한 인간이 되는 것입니다. 이 영광에 참여하는 것은 아무에게나 주어지지 않습니다. 이 땅에서 그리스도를 정말로 닮기를 소망하며 이 땅에서 그리스도의 완전한 순종, 능동적 순종과 수동적 순종 얘기하는 거죠. 이 순종에 참여하기를 열망하는 사람들에게만 이 최종적인 복이 주어질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런 그리스도의 인간 되신 가운데 가장 놀라운 것이 하나 더 있습니다. 이것만 얘기하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그것은 영원하신 하나님이신 성자께서 그리스도로 그리고 그리스도로서 영원히 사람일 거라는 사실입니다. 주님께서 재림하시고 우리의 구원이 완성되면 주님이 육신을 벗는 것이 아니라요, 주님은 영원히 사람으로서 사실 거라는 거예요. 신비롭지 않나요? 정말 놀랍습니다. 성자께서는 우리의 구속을 마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거룩하신 성자께서는 육신을 성육신 하신 상태에서 성경이 가르치고 있는 것처럼 부활하신 후에도 그 손에 못자국을 가지고 계시는 거죠.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는데 못자국을 보여주시잖아요.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하늘로 가신 그대로 오실 것입니다. 웨인 그루뎀의 말을 인용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이렇게 얘기하면 저 사람 이제 드디어 돌았구나 뭐 그렇게 얘기하지만 제 얘기가 아니라 학자들의 얘기입니다. 웨인 그루뎀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영원히 하나님이시며 인간이시라는 사실에 의해 수행될 선지자와 제사장과 왕으로서의 직분을 감당하실 것이다. 그의 신성이 영구적으로 인성과 연합되어 영원한 하나님의 아들로서 삼위의 제2위로서뿐만 아니라 마리아에게서 나신 인간 예수 그리스도 그의 백성의 메시아와 구세주로서도 영원히 거하실 것임을 보여준다. 예수님께서는 한 위격 안에 완전한 하나님과 완전한 인간으로서 영원히 존재할 것이다. 놀라운 일 아닌가요? 그 하나님이 뭐가 아쉬워서 영원한 인간으로 성육신한 삶으로 영원히 존재하시겠다는 것이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러한 웨인 그루뎀의 말을 들으면서 어떤 단어가 떠오릅니까? 임마누엘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이 임마누엘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 어떻게 해요? 성육신으로. 그분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 육신을 입으신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영원히 그 육신을 입으신 그 성육신으로 우리와 영원한 천국에서 함께 할 거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이 사랑은요, 이 성육신의 이 임마누엘에서 절정에 달합니다. 온 우주의 창조주께서 낮고 천한 인간의 육체의 몸을 입으시되 그걸 잠깐 입고 벗어 던지시는 것이 아니라 영원히 그 육체를 입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는 얘기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의 깊고 오묘함과 넓음을 우리는 측량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돌아가신 것만 해도 너무 영광스러우신데 그분이 영원히 우리처럼 육체를 입고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기뻐하시는 그 육체를 입고서 거룩하신 성삼위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와 함께 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이 축복의 영광이 여러분들 삶 속에서 날마다 누려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우리가 오늘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의 완전한 인간 되심의 신비한 교리를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 교리를 머리로만 아는 것으로 그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이 그리스도의 그 삶에 그리스도를 뒤따르는 삶에 우리가 연합되어 주님의 그 완전한 인간 되심에 대한 소망을 품으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올리옵나이다. 아멘.